어느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신 다음 학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자로서 결혼하고 남편과 자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 한 사람에게 나이 많은 교수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앞에 나오셔서 당신이 가장 가까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래서 엄마, 아빠, 자식, 남편, 친구들 쭉 이름을 20명을 적었습니다. 적고 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20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십시오. 한 명을 지웠습니다. 19명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치 않는 사람 또 지우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고민하면서 다 지우고 나서 마지막 4명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딸. 그 교수가 또 무심하게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지우십시오. 아버지. 3명 남았습니다. 3명 중에서 또 중요하지 않는 사람 어머니 이름을 지었습니다. 2 남았습니다. 딸하고 남편하고. 마지막 1명을 지우십시오. 그랬더니 딸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때 교수가 물었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이름이 남편이어야 했는가를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시면 내 곁을 떠나야 되고 또 자식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결혼해서 짝꿍 만나서 떠나면 내 곁을 떠나야 되고 그래도 나하고 같이 한평생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 생각이 되어서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 석사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쳤다고 그럽니다. 예, 굉장히 판단을 잘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나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가 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틀림없는 교수님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 교수님이 툭하며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중간중간에 뭐 예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요. 이 땅에서 가정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면 천국 다음으로 행복하고 좋은 곳이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을 잘못 가꾸고 가정이 고통과 아픔으로 계속되면 지옥 다음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운 장소가 가정이다. 신학생들한테 가정을 잘 가꾸라는 이야기를 많이도 했습니다. 그거는 툭하면 해요. 우리가 여러분 결혼해서 한 3, 4년, 5년, 10년, 20년 살아보면 그 말이 얼마나 참된 말인가를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다음 에덴 동산에 두었더니 이 맨날 홀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이 그래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짝꿍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부부로 짝을 지어주어서 성경이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 뭐죠?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상 최초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 부부로 짝지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제단을 만들기 전에, 교회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가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아내와 남편으로 한 몸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라 그만큼 가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한 10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고 또 여자도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교육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다가 둘이 합쳐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달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에 음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가정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교육의 정도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딱 해서 처녀 총각 때는 엄마 집에서 밥 먹고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살다 한 번씩 만나면 별 다른 걸 잘 몰라요. 좋아서 그냥 뭐 난리를 치지만 결혼해서 이제 딱 같이 잠자고 같은 화장실 쓰고 같이 모욕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24시간 얼굴 보고 살면 여러분 가정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가정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싸우고 초보적인 문제가 뭐냐? 서로 나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싸우느냐? 늘 우리가 종종 듣고 있는 이야기지요. 꼭 감자 하나 삶아 놔놓고 이제 마누라가 삶았어요. 그리고 마누라가 소금을 갖다 놨습니다. 잔잔한 소금을. 마누라가 여보 감자 드세요. 그리고 마누라가 소금에다 찍어서 먹어요. 야,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
니네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길래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냐? 마누라가 들으니까 기분 나빠요. 야, 네 집 구석은 그럼 뭘 찍어 먹냐? 야, 이 사람 우리는 설탕 찍어 먹지. 설탕 좋으면 설탕 찍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 소금이 좋으면 소금 찍어 먹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는 어려서 설탕 없을 때 소금 찍어 먹었어요. 부잣집은 설탕을 먹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 어려서 소금 갈아서 소금 찍어 먹었다니까요.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를 뿐이지 거기에 죄를 범했다거나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야, 어떻게 소금을 찍어 먹냐? 마누라가 성질나서, 아니 어떻게 시든 어떻게 설탕에다 찍어 먹냐?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아요. 잠을 자매 그냥 덥다고 얇은 입을 내고 한쪽은 춥다 그러고, 이거 도무지 이게요. 제일 편하게 살려면 그냥 큰 방을 얻어서 각자 여기 이불 하나 깔고 여기 이불 하나 깔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다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하고 똑같기를 원해. 그래서 치약 때문에 싸우고, 칫솔 때문에 싸우고, 신발 벗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모가지를 놓는다, 허리를 놓는다, 그래서 싸우고, 아무 싸울 가치가 없는데 싸운다 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원문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깊이도 나오겠지만 별것도 아닌 우리 치약 문제하고 신발 벗는 문제하고 이 정도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아주 대판 싸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박이 터지고 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려면 서로 존중과 섬김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33절에 너희도 각각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나님이 그래요.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알겠냐 남자들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왜? 내 몸에서 빠져나간 갈빗대 가지고 만든 여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일부분이에요. 여자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로 알고 섬기고 존경하라. 성경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제가 풀어서 드리면, 남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가 보겠다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신앙 없을 때 들어 누워서 팔베개 하고, 야, 신문 갖고 와라, 재떨이 갖고 와라, 물 갖고 와라, 간식 갖고 와라. 요즘은 그럽니다. 여자분들이요. 니는 손이 없냐? 니는 발모가지가 없냐? 니는 입이 없나? 가서 일어나서 갔다가 떠서 먹으면 되지. 하루 이틀이지. 여자분들이 요즘은요, 아주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하도 드셔가지고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물 갖고 오고, 재떨이 필요해서 알아서 재떨이 갖고 오고, 알아서 밥 챙겨다 먹고 그냥 편하게 그러고 사십시오. 무슨 말인 거 아니? 나한테 전부 다 내 아는 방식대로 내대로 다 맞추라고 그러면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워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느냐? 상대방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맞춰줘요. 물이 묻고 싶을 때다 그러면 물 한 잔 떠다 갖다 주고,
밥 먹고 나서 커피 생각이 있겠다 그러면 커피 한 잔 타서 주고, 우리 마누라는 그건 잘해요. 그 정도 센스는 아주 정확합니다. 밥 먹고 있는 거 보고 밥 2숟가락 더 모자라니 그러면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습니다. 한 숟가락 모자라면 한 숟가락 또 갖다 주고, 2숟가락 모자라면 딱 2숟가락 갖다 주고, 고충 그렇게 아는지 모르겠어. 나는 집사람이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뭘로 채워주느냐? 말로서 채워주고, 기도로서 채워주고, 또 물질로 채워주고, 행동으로 채워주고, 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가정은 천당이 돼요. 천당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것만 막 하라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막 모르는 사람 남자 시댁 갈 때만 막 그냥 돈 주고 바리바리 가서 싸주고, 친정 처갓집에 갈 때는 안 가려고 그러고 봉투도 안 가져가고. 나 같으면 안 산다, 안 산다. 그 여러분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시댁에 잘했으면 나 같으면 처갓집에는 만원 더 얹어서 잘하거든. 아니, 시대 식구들도 중요하면 시대 식구들이 기분이 좋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마누라가 기분 좋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집사람이 우리 가정에 10만 원 먹을 거 사가지고 왔으면 돈 갖고 있다가 마누라 뭐 살 때 10만 원 더 주면서 처갓집에 부태 사라고 20만 원씩 사라고 그러면 명절 끝나고 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전부 다 남자씨들이 거꾸로 해가지고 명절만 끝나고 나면 이 자식들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시댁에 전화 안 해. 웬만하면 안 가. 더 비유장 상하면 아예 안 가. 누가 손해지요? 또 싸워야 되고 결국 남편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좀 아이고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애기 놔주고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수고해요. 우리 집에 10만 원 하면 여기는 한 30만 원 해줘요. 그런 때 선심을 쓰고 점수를 좀 따시라요. 그래서 마누라 밥하고 빨래하고 자식 키울 때 신바람 나서 하지. 여기는 그냥 다 갖다 주고 여기는 하나도 안 주고. 누가 그렇게 기분 좋게 살겠어요? 남자분들 같으면 그렇게 기분 좋게 살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남편들 다 데리고 왔어야 맞는 날인데. 기억하지. 다 내년에 5월 마지막 주 가정해 줄 때는 남편한테 돈 주고 사서라도 얘기 않잖아요. 내가 할 말 다 해줄게. 여러분들 30년 40년 동안 막 속 애간장이 터지는 이야기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데려다 놔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에 살 바에 우리가 밥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 부유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스티모르에 광양에 있는 진태수 집사님은 1만 평에다가 감나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사는 주 농사가 감나무 농사입니다. 이번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티모르 오지를 다니고 은혜 받고 집회 참석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딱 광양 본 교회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가방 놔놓고 사람이 없어졌대. 그냥 어디로 갔느냐고 한 30분 있으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1,000,000원짜리 수표를 찾아가지고 스티모르 교회 짓겠습니다. 내 마음 변하기 전에 찾아왔습니다. 1,000,000원 딱 놓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문제는 올 때 출발할 때 날씨가 저기온이 돼가지고 감나무에도 꽃이 피어야 꽃 피는데 열매가 맺잖아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해마다 꽃이 하얗게 감나무에 피어 있는데 어쩌다가 더문더문 하나씩만 눈에 띌 정도로 완전히 감나무 꽃이 하나도 안 피었어요. 갔다 와서 감동받아가지고 스티모르 교회 짓겠다고 1,000,000원 헌금을 딱 하고 집으로 와서 그 다음날 밭으로 갔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갈 때는 다른 집도 자기 집도 어쩌다가 감나무 꽃잎이 하나씩 꽃이 피었는데 자기하고 옆에 있는 감나무들은 꽃이 갈 때 그대로 드문드문 하나씩 갔다 왔는데 이 집은 그냥 꽃이 피었는데 얼마나 피었느냐? 우리 벚꽃처럼 그렇게 많이 피었대. 꽉 꽃이 피었는데 아니 지금 단장나무 여기는 없고 자기 집 1만 평에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른 집에는 거둘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집은 대박나서 지금 이렇게 순을 솎아내는데 하루 종일 부부가 솎아내면 5 나무만 솎아내는데 왜? 너무 많아서 솎아내기 힘들어서. 그 동네에 올해 감 전멸했는데 김태수 집사님 가정만 그 만평 안에만 꽉 찼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대박 났어요. 또 다른 이야기는 내가 저녁에 해줄게.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와서 간증하고 사모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사모님 여동생 집이니까 남동생 집이니까 물어보니까 진짜 되거든요. 아주 그냥 아니 그 동네 전부 다 감나무밭인데 그 자기 동생네 집만 하얗게 꽃이 피고 다른 데는 꽃이 없대. 하나도 없대. 다 망했대. 쫄딱 망했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부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하고 살면 그 엄청난 좋은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최초의 공동체다. 소중하게 여겨라. 부부가 살면서 제발 서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냥 치약을 모가지부터 누르든지 신발에 굴러다니든지 그냥 둬요. 그리고 섬기고 서로 존중하면 가정은 천국 다음으로 좋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